에스겔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성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벌이 매우 크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의 공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인데요. 거기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범죄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 거예요. 평안과 축복과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받을 벌이 크죠. 11절에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거짓 선지자를 회칠한 자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안으로는 욕심과 더러운 죄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룩한 자인 채 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척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쌓은 담, 거짓 예언, 말들, 폭풍이 몰아치고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여 그들의 말이 허구임을 확실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거짓 예언이 드러나고 그들의 한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종인 거짓 이단들과 목사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쇠퇴하는데 이단들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이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문에 신천지 이단 아웃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부족도 아니고 스티커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단이 물러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바로 잡아야죠.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버붓고 진노 보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담이 무너진다.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진노, 분노의 큰 우박덩어리 계속 강조하시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섭다. 거짓 선지자들. 극한 공의의 진노를 품고 계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죠. 멸망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을 심판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종들 이걸 근원적으로 배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하실까? 차라리 그들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면 어땠을까? 여기서 마치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면 어땠을까? 사탄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졌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걸 잘 알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약한 원수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적용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내려 먹이시면서 연단하셨는데요. 만나를 먹여 광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뇨?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더 많은 부와 재물, 권력,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 목적 아니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며,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보여.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이기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혹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의 역사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내 생각과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와 거룩함,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발, 믿음의 양패,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몰라요.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르면 안 됩니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내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리, 믿음, 의, 구원,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10절, 7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조건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아멘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너희를 높여주신다. 울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의가 없이는 절대, 용서받는 의가 없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나요?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죄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마음.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빨리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힘, 지혜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야 이깁니다. 그럼 우린 겸손해지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이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미라 말씀하고 있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야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워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겸손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교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교만과 겸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교만한 사람.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그때야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게 하실 것이고 거짓 선자들은 책망과 회개를 말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떠나지 않아도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가장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참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선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15절 16절에도 내 노를 담가 회칠한 자에게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6절이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될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할 때는 사실 너무 늦었죠. 심판이 시작됐을 때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며 거짓을 전했습니다. 잘 알죠.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 과정.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대요. 의와 평강이라. 의가 언제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엔 평강과 기쁨이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다 속는 겁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성령 안에서 의의 회복, 죄를 용서받는 의가 회복될 때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 평안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열매가 절대 없음. 없습니다. 뭐 속일지 모르겠지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힌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 계속 강조되죠. 세세토록 범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역사 속에 실행되었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따른 자들 함께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갔는가. 역사 속에서 과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다 노아의 시대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허용하셨는데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 그걸 원하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자세히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많은 거예요. 악을 심어주고 그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건의 삶을 차단하죠. 그러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 무슨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